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들었죠. 사마리아에서 난리가 났다. 근데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더라 해서 누굴 보내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이제 대표죠. 그죠? 그래서 가서 확인하는 거죠. 진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들리는 바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래서 확인했더니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또 너희들은 성령 받았냐니까 성령은 모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해서 이제 성령 받도록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죠. 거기서 말하는 성령은 충만한 약사 내지는 어떤 은사, 어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선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야, 너 또 새로운 전도해 해가지고 새로운 전도를 말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로 가게 되면 애굽으로 가게 되고, 또 애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중요한 길인데 거기로 가라. 그래서 거기로 가니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더라. 근데 그는 간다게의 모든 금고를 맡은 자다. 지금 말하면 재무장관이 되겠죠.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냐 하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뭐하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온 거야. 순전히 예배드리러 온 거야.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죠. 어디서 왔어요? 탄현동. 근데 이것도 안 와. 성탄절 됐는데도 예배드리러 안 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지금 거기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먼 길이에요. 지금도 멀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근데 그 이제 마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야. 가는 길인데 이 사람은 유대교에 그 개종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요런 성경이 아니죠. 요거 굉장히 편리한 성경이라고. 근데 요것도 안 읽으면 옛날 성경 갖다 드릴게.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 화장지 감아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양가죽으로 해가지고 써서 두루루 말아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못 하겠죠. 부피가 너무 커서. 그죠? 그래서 성경은 각 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그래서 창세기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 그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어디 읽고 있었느냐면 이사야 53장. 왜 이사야 53장 읽었는지는 몰라. 근데 하여튼 간에 펴서 읽고 있는데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이사야 53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러니까 몰라요.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사람은 재무장관이에요. 그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은 뭐예요? 빌립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빌립은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 빌립을 자기 마차에 태워가지고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딱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이 말씀에 그는 누구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인데,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자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렇게 로마를 물리치고, 지금 이 팔레스틴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자기 주권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난 눈 뜨면은 저 로마 사람 저거 없애가지고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예배를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치적인, 그리고 옛날에 다윗왕이 있었는데 그 다윗왕이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 그리워, 옛날이여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여기 53장 읽고 있는 고난받고 상하고 찔리고 매맞고, 이거는 좀 아니죠. 그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실망이지. 유대인들은 왜 매를 맞고 죽어야 되냐고 로마 사람들을 패봐가지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번영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뭔 놈의 메시아가 매 맞고 죽냐고. 그렇지만 그 뜻을 몰라서 그렇죠. 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대속의 사건이다. 그죠?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주는 그런 사건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었는데 하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유대교에서의 의는 뭐냐면 자기의 행함에 의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의롭다. 그러니까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것인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주일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교회 왔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예요? 오늘 남편하고 싸웠어. 그랬는데 집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회개하고 집에 가서 삼겹살이라도 구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지.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에? 가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어. 집에 가기 말아라. 가만 안 둔다.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이제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그래 몸은 왔어. 근데 마음은 뭐야? 마음 멀어. 마음 멀어. 그래서 어제 성탄절인데 어제 성탄절이죠. 그죠? 예, 요즘 자주 봅니다. 예, 주일도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자꾸 보는데 예, 자꾸 볼수록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은 뭘 가져왔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져왔지. 그럼 우리는 뭘 예물 드렸어? 뭘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집에서는 막 식구들 모여가지고 성탄절이니까 막 케이크도 사고 뭐도 하고 우리도 케이크 사왔더라고. 딸이 또 사와. 어쨌든 간에 뭐 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생일은 누구 생일이요? 예수님 생일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 얼마를 드려? 황금은 드려야 되지. 어제 예배 시간에 황금 낸 사람 아무도 없어? 예, 재정부에서 그 성탄절 헌금입니다 해서 써가지고 올라왔더라. 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가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갚아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재판 안 받아봤어요? 재판 받을 때는 다 너 죄인이다는데 안 걸려서 그렇지 걸리면은 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는 치마를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가도 잡히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 지금은 배꼽을 내놓고 다녀도 안 잡아가. 그러니까 지금 잘 태어난 거지. 옛날 같으면 배꼽 내놨으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잡혀갈 거예요. 길거리 가다 침 뱉어도 경찰이 있으면 잡아갔다. 예? 그리고 횡단보도 무단으로 횡단해도 잡아가. 지금 뭐예요? CCTV에 잡히면은 이제 속도 위반해서 잡아가지만 돈 내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 기준이 다른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그랬잖아요. 엄마, 내가 60점 맞았어. 예, 걔 기준은 그렇습니다. 엄마 기준은 뭐예요? 적어도 90점 맞아야 됩니다. 100점 맞아야 됩니다. 근데 100점도 혼자 맞아야지 두 사람이 맞으면 안 됩니다. 야, 친구도 100점이냐? 그럼 너도 100점이냐? 아, 그러네, 별로 아니네, 이런데. 그래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의를 이루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너무나 은혜의 마음은 문을 열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러면 나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인정받아 버리면 끝나잖아요. 네,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면 끝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그러면 나 세례 받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6절 보겠습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님이 죄가 있거나 예수님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사건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랬더니 뭐예요? 내시가 말하되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는 얘기 뭐냐면 세례 주세요. 내가 지금 세례를 받고 싶어요. 물로 세례를 받고 싶어요. 자, 이게 뭐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세례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외출하고 오면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 외출하고 오면은 뭐예요? 손을 씻어야 돼. 그죠? 그 정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먼지 묻고 더러운 죄인은 하나님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너희 죄 용서받았냐? 그러면 죄를 깨끗하게 씻었잖아. 그건 뭐예요? 네 죄 용서받았다 하면 좀 감동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하는데 야 우리 둘이 살까? 둘이서 약속했어. 그래서 살아도 되죠. 예, 그건 뭐냐면 동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혼인신고하고 살자. 그건 법적 부부야. 근데 혼인신고하고 사는데 결혼식 할까? 대부분에게는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 안 하신 분들 오세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안 하신 분들은 주일날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오예배 끝난 다음에 신랑 신부 입장해가지고 딱 입장한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은 부부로서 성혼이 선포됐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갈 테니까 5분도 안 걸려. 네, 해드릴게. 그게 평생의 소원이면. 근데 막 그 호텔 가가지고 뒤집어 쓰고 뭐 1억짜리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죠? 그렇지만 그 예식을 하는 거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뭐냐면 예식을 안 했을 때 뭐냐? 둘만 몰래 부부야. 근데 예식을 하게 되면 뭐야? 증인들이 있어. 적어도 주례자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혼할 때 저한테 와서 허락받고 해야 돼요. 이혼할 때 허락받고 해야 돼. 왜냐하면 아니 그렇죠. 둘이 결혼할 때 해서 그래라고 했으면 이혼할 때는 우리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라 허락받고 하시라니까. 근데 이혼 허락받으러 온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지들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법에서도 뭐라 합니다. 법에서도 이혼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그거 내면 법에서도 뭐 반려하다가 그 다음에 조건이 안 된다 했다가 재판을 막 질질 끌다가 그 다음에 막 1,000억씩 내놓고 그래서 우리 없는 사람은 이혼도 못해. 우리는 끝까지 살 거예요. 1,000억이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막 1,000억씩도 주고 이혼을 해. 그 절차 복잡한 그건 뭐냐면 야 그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흑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좀 알았는데 십자가 복음 몰랐잖아. 십자가 복음 알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사람 되는 거에 대해서 나를 좀 무슨 표를 주세요. 그래서 정결법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물로 세례를 주세요라고 원한 거예요. 이건 잘한 겁니다. 아멘. 예, 둘이서 약속하는 것보다는 공정하는 게 낫고요.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물세례 사건은 보다 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 믿는다는 표는 물 세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씻은 바 됐으니까 그거를 좀 바깥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자기가 가서 뒤집어 쓰고 샤워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에게 와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혼자 몰래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래 우리가 믿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믿는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합당하다 라고 해서 물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사건은 굉장히 은혜의 사건이고 축복의 사건입니다. 아멘. 내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것을 바깥으로 물로 씻어내는 그 형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일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느냐 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예,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정성적인 사람이겠죠. 정성적인 사람이죠.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표를 좀 해주세요. 그래, 물로 세례 받을 테니까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정성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사건이 굉장히 교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유아 세례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유아 세례 하죠. 집에 자녀들 유아 세례 다 엄마들이 와서, 부모들이 와서 신청해서 유아 세례 받았죠, 웬만하면. 그거 왜 받았어요? 모르고 받았어요? 뭐든지 받는 게 좋은 것 같아 받았어요? 네, 유아 세례는 아이에게 세례를 줘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러면 이제 묻죠. 아이가 예수님을 아나요? 우깁니다. 우리 아이는 100일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영자라서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세례 주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은 세례 줄 때 가만히 있거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놀라서 경계해서 웁니다. 그리고 문답한 적이 없어요. 예? 김일성이나 여기 김정은이나 이런 김씨들은 다 자기들이 위대해서 뭐 어려서부터 뻘떡뻘떡 일어나서 백두산 올라다녔다는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똥오줌도 못 가려. 그런데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요. 자, 물로 씻는 거는 죄를 씻어다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아이가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아니 아이가 100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냐고. 엄마 우유 주세요, 젖 주세요 해서 울었어. 미안합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살피지 못하고 주무시는데 내가 깨서 울면서 젖 달라고 보챈 걸 죄송합니다 해서 내가 회개할 거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행했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행했던 두 가지의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어난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표시해 주는 게 할례 사건이에요. 할례는 한 번이에요. 할례는 한 번입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매해마다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애굽에서 모세가 인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라서 천사가 와서 탁 들어오려고 보니까 거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해서 이제 살았던 그 유월절을 기념을 해요. 그래서 유월절은 반복이에요. 해마다 2018년, 2019년에서 해마다 반복을 해가지고 뭐냐면,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거 유월절이에요. 근데 태어나서 한 번 받는 그 할례는요, 한 번 받는 거예요. 두 번 받을 수 없어요. 할례는요, 한 번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예수 믿어서 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1년에 구약에는 한 번 있습니다. 6월절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찬은 1년에 10번 해도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4번 해요. 계절에 따라서 4번 하거든요. 이거는 1년에 10번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냐면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 내가 회개할 거야. 그리고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성찬은 반복되는 거죠. 근데 세례는 뭐예요? 한 번이죠. 예, 세례는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물러준 거예요.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유아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 죄를 고백하고 라고 하는 것이 성인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아이들에게는 잠재적인 거죠.
아이들은 잠재적이죠. 아이들은 잠재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 세례의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당장 효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해서 언제 효력을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저기 입교하잖아요. 입교하죠. 그래서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14살 정도 되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유아세례 받았는데 예수님 누구래? 몰라요. 그러면 유아세례 꽝이야.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 딱 되니까 사춘기가 돼서 변성기도 오고 애들도 컸어. 어른처럼 등치가 컸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뭐 했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생을 함께 살 것입니다. 됐네. 그런 건 뭐예요? 유아 세례를 베푼 효력을 비로소 성인이 된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얘기죠. 유아 세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겠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유아 세례 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부모의 믿음. 아멘.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언약의 자녀가 되길 바라고 언약의 자녀답게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다만 효력은 100일짜리 돌짜리가 뭘 아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유아 세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신청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데가 어디죠? 침례교. 침례교 유아 세례 안 돼. 왜? 얘가 뭐 예수님 모르면 뭘 주냐고. 그래서 성인에게는 예수님을 알아야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유아인 경우에는 장차 효력이 나타날 것으로 믿고 유아 세례를 베푼다 얘기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그 아이에게 100% 효력이 나타난다는 건 아닙니다. 자,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사하고 야곱이죠. 쌍둥이죠. 그런데 먼저 태어나기는 에사가 먼저 태어났지. 형이 쌍둥이 형이잖아.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고. 근데 에사가 나중에 뭐 했어요? 형 사냥하고 오느라 배고프지. 팥죽 한 그릇 달라 하니까 야곱이 팥죽 주면서 그러면 형님 장자권을 나한테 파세요. 이 팥죽 한 그릇 하고. 그랬더니 에사가 뭐라 했어요? 홀딱 팔아버렸지. 배고픈데 장자권이 뭐 하는 거야? 가져가라 해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때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에사는 망령된 사람이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팔았으니까 망령.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얘기겠죠. 이런 걸로 볼 때 에서는 뭐예요? 네, 언약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세례를 준다 해서 유아세례의 100%가 그 효력이 있는 거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효력이 있다고 믿고 세례를 주고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을 양육하는 것은 가능하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유아세례를 줍니다. 아멘. 그래서 똑똑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침례교 교원이 말하기를 애가 뭐 한다고 세례를 줘 그러면은 잘 양육하면 효력은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효력이 안 나타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라고 답할 때 유아세례는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 물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가짜들도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물세례가 약간 좀 허술하다 관리가 그런 것도 걱정은 돼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유아세례를 안 주는 건 또 아니에요. 물세례를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자, 물세례를 받는데 자 대표적으로 군인들이 가서 세례 받잖아요. 자, 군인들이 군대 가서 세례 받는데 오늘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세례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니까 거기 가짜가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갔다 와서는 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몬, 마술사 시몬, 우리 앞에서 봤죠? 자, 이 사람은 전직이 마술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빌립이 하는 역사를 보니까 너무 놀랍잖아. 그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거 팔아라 했지. 성령을 팔아라 했지. 이 사람 물세례 받았다니까. 근데 물세례 받았는데 보니까 성령 세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세례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100%의 이게 정말 진짜 신자냐 가짜 신자를 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거기에 다소 개입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세례의 전제는 뭐냐면 성령 세례가 전제돼야지 이 물세례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성령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하나님과 화해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고백이 똑똑하게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처음 성령 받은 것을 성령 세례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씻었어. 우리의 죄를 씻어냈어. 아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씻었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죠. 그 성령 세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고 변질이 없어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는 가짜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 먼저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인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끼고 싶지. 특히나 어디에요? 외국 가면 어때요? 우리는 교회 와서도 인사 안 하잖아요. 꼭 먼 산 보고 지나가는 닭 보듯이 봅니다. 그러시면 안 돼. 교회에서 오면은 인사도 하시고 또 이쁜 사람 손잡으면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손도 좀 잡아보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오늘 오후에 우리 유선화 권사님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합니다. 그러고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보하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됐는지 잘 됐나. 그런 거 하는 건데 교회 와가지고 나면 모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네킹 쳐다보고 그러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요 표현하는 것을요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길 수 없다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표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요. 교회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인상이 막 이상 험악해지고 자는 거예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잡니까 지금. 예? 와서 교회 와가지고 인상이 험악한 사람은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요. 교회 오면은 인상이 천사처럼 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다. 그 표정 관리 잘하세요 지금. 옆에 분도 봐요. 괜찮으면 괜찮은데 험악한 사람은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요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물 세례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내가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죄 용서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면서 내가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 사건에는 가짜들이 개입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와서 목사님 세례 주세요. 내가 장가 가야 되는데 여자 쪽에서 세례교인 하라 하니까 내가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은 안 하지. 그러면서 대답할 때는 아주 믿는 사람처럼 대답 또박또박 하지. 속으로는 장가 가면 안 온다. 장가 가면 안 온다. 이러면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 가짜들이 개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 받으면 물 세례로 옮겨가는데 그러니까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의심하다가 우리가 물 세례를 안 주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 세례 주는 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왜 성령 세례 안 받는 사람에게 물 세례 줬냐 할 때 그건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속인 사람 책임이야. 성령 세례도 안 받았으면서 와서 물 세례 받은 사람은요 도둑놈들이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들은. 그러나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고 싶은 것은요,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해서 살자. 그냥 몰래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국수라도 하나 먹고 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표현해서 내가 잔치를 하고 싶다. 그건 소박한 우리의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물세례 사건을 보면서 성령 세례 사건이 물세례 사건을 옮겨나는 것인데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그래서 자기가 물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던 사건이구나 라고 해서 물세례 받는 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세례를 받았는데 이 내시가 왜 기어이 물세례를 받았냐 할 때 나조라고 받았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겉으로 인정해 주세요. 물세례 받았잖아. 그러면 이 물세례 받는 것은 나 혼자만의 유익은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라 물세례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오면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권리는 뭐예요? 권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권리예요. 그죠? 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누가 못 막아. 그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고 또 교회 필요하면은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동시에. 자,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표시할 때 우리가 어디서 표시했냐면, 교인이라 할 때 비로소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교인. 그러니까 교인이라 할 때 뭘 보고 하냐 할 때 세례 받은 사람을 교인이라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을.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교인이라고 하는 회원이냐 아니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회원이 있죠. 여기에 모임에 왔을 때 그냥 내가 막 들어간 불청객이에요. 불청객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여기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물건 사고 나면 꼭 그러죠. 그거 마일리지 적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묻죠? 물을 땐 뭐라고 물어요? 뭐 적립 카드 있냐고 물어요? 포인트 카드 있냐고 물어요? 예, 어렵습니다. 포인트는 뭐고 카드는 뭐예요? 세종대왕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나도 못 알아들어. 뭐라 하면 나 뭐 상관없어요. 그걸 왜 묻나 몰라. 근데 없어요. 그거 하기 더 힘들어. 노이로제 걸렸다니까. 자꾸 물어가지고 뭐 있냐고. 말도 안 해. 그건 뭐냐면 회원이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복잡한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디 가더라도 여기 모임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할 때 그 경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막 다니는데 교회는 막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막 다니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를 누가 들어와. 우리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교인이 아니라 신분증 검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마음에 좋으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성가대,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하고 싶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환영하지. 예, 어제 칸타타 하는데 잘했습니까? 저는 뒤에 앉으니까요. 소리가 뒤에서 들려가지고요. 잘하는지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잘했어요? 예, 앞에서 들으면 소리가 짱 나간 뒤에서 들으면은 못해도 그 소리고 잘해도 조금 잘하는 것 같고 뒤에서 들으면 그렇습니다. 안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앉은 자리가. 근데 찬양대원 하겠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환영하고 칭찬해야 될 일이지. 교사하겠다면. 그럴 때 우리가 임명할 때 뭐냐면 교적부를 봐요. 이 사람이 세례 받았나? 이걸 봐요. 그래서 이게 시시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그 신분증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비행기 타는데 이번에 갑질 사건 났다며 국회의원이 공항 들어가는데 그 신분증 좀 보여달라 하니까 그거를 안 꺼내가지고 사건 났다며요. 야, 국회의원 하기 진짜 네. 신분증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신분증 안 내놨다며 지갑에 있는 거를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어디 가더라도 하는 게 뭐냐면 시민권이에요. 이거 하나 신분증 가져가야 돼. 주민등록증을 다 가져다녀야 되고 아니면 운전면허증 갖고 다녀야 돼. 누구냐 할 때 내가 누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세례를 통해서 하지 뭘 통해서 하는 거야. 교회에 오는데 잘생겼으면 교인이고 못생겼으면 교인 아닌가? 그럼 그 기준이 누구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고 왔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옷을 남나고 입고 왔어. 그럼 뭘 보고 우리가 교인이고 아니고 그러는 거야? 세례 받았냐, 야. 세례 받았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세례 교인으로서요, 교인 되기 원하는 걸 해야지 우리가 교인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교회 등록 안 했어요. 교회 등록 안 하고 왔다 갔다 했어. 근데 가서 찬양대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시켰어. 그랬더니 왜 안 시켰냐 그러더라고. 안 시켜. 왜냐면 세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우리 교회 와서 교사가 되고 우리 교회 와서 찬양대원이 되려고 하면 아니 우리가 교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받아들여주는 환영하는 회원이라는 멤버십을 줘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예수 믿어요. 근데 10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는 49명이 받았어. 그럼 51명이 세례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막 무너지는데요. 무너지는 게 뭐냐면 다 족보들이 없어서 그래. 족보들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 권세 받았어요? 몰라요. 언제 세례 받았어요? 몰라요. 세례 준 목사님 누구예요? 몰라요. 다 몰라요. 아는 건 뭐야? 내 이름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파수꾼들, 추수꾼들 저기 신천지에 뭐예요? 추수꾼이라죠.
신천지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곤란해? 못 곤란해. 못 곤란해.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 있어서 성령 세례 안 받으면 가짜 신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또한 성령 세례 받았다 해서 물 세례를 안 받아버리면은, 물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교인이 됐고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됐고, 우리 신앙생활에 카드가 있습니다. 등본이 있죠. 등본은 자기 식구들 표시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초본이 있잖아요. 초본 때라서 초본 때 했더니 5년 전에 10년 전에 어디서 살았고 이게 다 나오더라고. 교회 다 나와야 되겠죠. 그거 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좀 올려봐요. 추워졌어요. 우리가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우리가 업무 평가는 아닙니다. 이 사람 능력이 90점이고 80점이고 그런 평가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듯이 시험 치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교인답게 했다. 근데 이 사람이 교인답게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도둑질했다. 교회에서 도둑질했다. 교인 사기쳤다. 아니면 동네에서 유명하게 패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는 아주 악명 높은 깡패라. 이거 써야 돼요, 여기다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이 물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근거가 있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되는데, 허건너가 졸더라. 뽑아내야지. 찬양대가는데 허건너가 조는 거예요. 조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여러분, 조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다릅니다. 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깜빡 조는 겁니다. 3분 이상 안 갑니다. 자는 거는 뭐냐면, 찬양만 하고 나면 30분 내내 잡니다. 찬양 3분 하고 30분 자면 어떻게 해? 안 된다. 왜 교사를 하잖아요. 교사를 하게 되면요, 가가지고요, 어린이 여러분 공과금 시간에 10분 동안 연락에 떠듭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예배도 안 드립니다. 불량교사예요. 공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규범과 우리의 행동 양식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자원해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거 필요한 거예요. 공예배 왜 이렇게 빠지냐예요. 세례 받을 때 52주 중에서 나는 25번만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안 줘! 세례 안 주지. 우리가 뭐가 덥다고 세례를 줘요? 그거는 예수 명제로다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응급실에 불려가는 일은 있어. 그때는 못 오는 거지. 근데 정신도 똑바르고 온갖 거 다 하는데 왜 한 주 올라서 한 주 빠지고 그러냐, 야.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마땅하게 신앙 표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나 예배드려.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가 기도해.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가 봉사해.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가 물질을 섬겨.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가 형제를 사랑해. 해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세례가 어디서 보여지냐? 보여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데, 신앙이 교회 안에 자라날 때 옹기종기 모여서 자라나는 겁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뭐죠, 소금이나 왜 간장 조금 붓는 조그만한 그릇 있잖아요. 요만한 거. 어제 그걸 썼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를 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넣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사모님, 이거는 어디에다 놔놓으면 됩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릇 정리하는 데가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 어딘지 기억이 안 나. 그랬더니 대답이 아무 데나 놓으라더라. 기름장 같은 거 할 때 하는데 분명 어디 놓는 데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 그래서 보이는 데다가 딱 놨어요. 그릇도요, 아무리 명품 그릇이 있어도 이쪽 동네 하나 놓고, 그 다음 이쪽 동네 하나 놓고, 여기 싱크대 밑에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쓸 수가 없어. 아시죠? 주부들이니까. 살림 안 하는 주부는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수저도 가지런히 나서 이게 포크나 뭐나 해가지고 어디 있는 데가 있어야지 용도가 되면.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나요, 이런 거는 별거 아니라고, 그냥 형식적이니까 내가 하다 이렇게 지금 아신다니까. 공기도회가 있으면요, 공예배와 공기도회는 세례받을 때 의무적으로 한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저기 직장 나가서 일하시는 분 말고는 수예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딜 안 나와? 공예배인데 기도에 나와야 되지요. 헌금해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헌금 안 하는데 누가 헌금하냐? 내 주머니 안 왔는데 왜 남의 주머니 털나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시는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사야서에 이게 도대체 고난의 종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겠어. 메시아는 정말 훌륭하고 막 전쟁도 잘하고 이런 분인데 라고 했을 때 빌립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야 라고 했을 때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세례를 누가 막아? 나에게 물세례를 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는 물세례 사건을 통해서 나는 비로소 공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는 표시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고, 교회의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의 모든 규범과 보이는 교회의 그 모든 우리의 약속들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겉으로 행동하는데 내가 성의껏 하겠다는 표시죠. 아멘? 그래 우리 신앙이 자란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받는 데 있어서 이거를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그 어떤 양식이냐라가 문제가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물에 내려가서. 자, 36절 다시 볼게요.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해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세례의 그 어떤 양식이냐라고 할 때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침례에서 말하는 침례가 있어요. 침례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방식 모두 방식.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에서 주로 하는 건 뭐냐면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탕 속에 안 들어갑니다. 침례탕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여기 세례 그릇에다가 물을 해서 뿌리죠. 그 세례 받는 날 보면 이렇게 머리를 잘 해가지고 무스도 바르고 막 이렇게 머리를 다듬어가지고 멋지게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비듬 묻혀가지고 온 사람인데 못 봤어. 깨끗하게 하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해서 뿌리잖아요. 자, 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중간 방식은 뭐냐면 물을 붓는 방식이 있어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다 부으면 머리부터 물 한 통 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 몸에 옷에까지 다 내려오겠지. 자, 이 셋 중에 하나는 받으셨어. 자, 침례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침례. 침례교를 다녔으면 침례 받으세요. 침례 괜찮아요. 손 드세요. 침례 몇 분 안 돼. 그러면 뿌리는 거 받으신 분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붓는 거 받으신 분 부었어요. 한 바가지 부었습니까 물을? 손 안 드신 분 세례 안 받았어요? 유미섭 씨는 손 들었어 안 들었어? 뿌렸어요? 손 안 드신 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장로교에서는 뿌립니다. 뿌리는데 뿌리는 정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면은 세례 받을 때 물 뿌렸는데 물 뿌린 양이 얼마 돼요? 5mm, 10mm, 50mm. 안 되면 그 우유통 하나면 200mm.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 뿌릴 때. 한 200mm 되면 부었다 그죠? 뿌릴 때 얼마나 뿌렸어요? 젖을 정도? 양호합니다. 근데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으면 또 피한다니까요. 물을 막 뿌리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물 이렇게 날라오면 대부분 물 묻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물 뿌리면. 그래서 막 이렇게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뿌립니다. 사실은 좀 많이 뿌리는 게 좋아요. 뿌렸는데 이 뿌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를 씻었다는 뜻이에요.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세례 받을 때, 물세례 받을 때 가급적이면 물로 많이 씻는 것도 괜찮겠죠.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가지고는 죄가 씻어졌겠냐고 먼지만 묻었지. 사실 확 씻어낸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뿌리더라도 좀 충분히 뿌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없어. 근데 집에 아이들이 세례를 받거든. 예, 부탁을 하세요. 좀 많이 뿌려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많이 뿌려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세례는 뭐냐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침례만이 하나밖에 없는 세례다. 맞아요, 틀려요?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침례는 세례의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양식은 세 가지라 했죠.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절반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뿌릴 수도 있고, 부을 수도 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그 어느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을 씻었다는 얘기는, 세례 줬다는 얘기는 물로 씻었다는 죄사함에 대한 표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 세례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보이는 증인들 앞에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증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 줌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 중에 하나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예, 우리가, 붓든 뿌리든 물속에 집어넣든 간에 세례는 다 올바른 세례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만이 유일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세례를 상태로 보는 거예요. 세례를 상태로 보는 거예요. 상태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냐? 절반만 들어갔냐? 뿌렸냐라고 할 때, 뿌리는 것은 너무 약하다 보는 거지. 그래서 침례가 좋다는 거지. 푹 집어넣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도 다시 다 침례 받으러 갈까요? 또 침례 받을 때 어느 물속에 들어갈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목욕탕 물 더럽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설악산 계곡으로 갈까? 네, 거기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가는 국립공원 훼손죄로 또 잡혀갑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 요단강 갈까? 세례요한이 세례전 요단강 갈까요? 요단강은 완전히 흙탕물 더러운 물이라. 우리 가봤어. 완전히 황토물. 네, 시커먼 검은실한지만 아주 그냥 황토물인데 거기를 더러워서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세례를 받더라고. 침례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의 성분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물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간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양식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를 내가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표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것은 그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면은 살짝 뿌리는 거는 은혜가 약한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얘기예요. 뭐 이왕이면 내가 침례를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상태를 보는 사람들은요 재세례를 요구해요. 그런 거예요. 나 군대 갔을 때 세례 받으러서 했는데 그때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반신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원분들 중에도 내가 10년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받으라 해서 받긴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주세요. 재세례예요. 그때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옛날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세상적으로 놀았어. 교회는 왔지만. 근데 지금 뭐냐면 성경밖에 안 읽어. 그리고 나는 지금 막 매일 찬송과 은혜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 세례는 가짜 같아. 그 내가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 다 이런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례를 상태로 보는 건데 상태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화의 정도로 보는 거예요. 성화.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만큼 내가 잘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상태로 보기 시작하면 은혜로운 것 같은데 문제점이 뭐예요? 상태가 안 좋을 때 받은 세례는 다 불안해지고 허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세례 2번도 받고 3번도 받는데 그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사함 받았다는 한 번의 믿음의 사건 고백을 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건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했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물세례를 받을 때 내가 담배를 못 끊었어. 그러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물세례 자체로서는 내 세례가 성립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물세례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측량해서 이거를 더 받아야 되겠다, 덜 받아야겠다, 네가 세례 받은 건 가짜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런 재세례 위험에 빠지게 될 때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내가 살인자가 됐든 절도자가 됐든 간에 죄 용서받은 건 똑같죠. 살인자가 죄 용서받는 데는 죄를 2번, 100번을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남의 물건 잠깐 훔쳐온 거는 한 번만 용서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큰 죄든 작은 죄든 간에 죄는 사망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간에 죄는 사망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정도를 가지고서 내가 요 정도면 죄사함 받고 요 정도면 죄사함 못 받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작은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피면은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물세례에 있어서 이 세례가 합당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은 세례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또 와서 이럽니다. 나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바보요? 유명한 목사님이 세례를 준다 해서 그 세례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유명하든 시골교회든 도시교회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어떤 상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었던 그거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번의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자, 이 세례 사건은, 물세례 사건은, 그럼 부득이하게 물세례를 못 받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부득이하게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병석에 누워 있어요. 근데 세례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도 봄에 하고, 그죠? 우리 고난주간 그때 하고 그다음에 추수감사를 전에 하잖아요. 근데 입원해 가지고 기부세 해 가지고 누워 있는데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아니면 원래는 오세요. 예. 근데 못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세례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와서 출장 세례 해주세요라고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합니다. 내가 병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 모레 돌아가실 거예요. 도저히 난 회복 안 된대. 근데 나는 세례를 받고 싶어. 그럼 언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냐고. 그러다 죽잖아. 근데 나는 정말 예수를 믿었어. 근데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그래도 물세례를 받고 싶어. 그러면 교회가 요청하게 되면 우리는 가서 세례를 해줄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병석에 있을 때 세례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독도에 계셔. 독도에 계시는데 연락이 왔어. 내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 가는데 비행기도 못 타고 배 타고 가니까 이미 그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마음이 원했지만 물세례를 못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받을 수 있죠. 왜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바깥으로 보여줘 가지고 물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 특이한 경우잖아요. 내가 독도에 있는데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미 돌아가셔. 가봤더니 돌아가셨어. 그러면 구원받아. 예수를 진실히 믿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독도에 경비원이 있었어.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독도에 경비원이 있었어. 근데 우리가 연락이 왔는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포항 가서 울릉도 가서 독도로 가려니까 너무 멀어. 그러다 경비원이 있는데 그래도 나 죽기 전에 물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그 독도 경비원이 물세례를 줄 수 있어 없어요? 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천주교식이면 받아야 됩니다. 천주교는 받아야 됩니다. 천주교에서 뭐라 했냐면 물세례 없이는 천국 없다요.
물 세례 없이는 천국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물 세례는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죠. 예,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구원 좌우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물 세례는 뭐예요? 교회 생활과 내가 바깥으로 공적으로 드러내는 내 생활에 대해서 내가 책임성 있게 내 권리를 행사하면서 정상적인 신자로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겠다는 뜻으로 물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비상적으로 경비원 혹은 산파 있죠. 산파 애를 받는데 애를 받다가 산모가 죽어가. 그다음 세례 받고 싶대. 그러면 이 산파가 애 받는 산파가 세례를 줄 수 있어. 성당에 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세례를 안 받으면 이 사람 천국 못 간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냐면 물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물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물 세례를 주고 안 주고가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은혜의 수단, 더 많은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교회나 목사님이 계셔서 가서 병석에라도 세례를 줄 수 있으면 주지만 그런데 목사님도 못 가고 교인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산파가 애 받다가 혹은 경비원이 그러니까 내가 세례 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 해서 그거 받았다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 물세례는 은혜의 수단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 복잡한 얘기 많이 했는데 자,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소개받아서 믿었죠. 아멘? 복음을 소개받아서 믿었죠. 나 예수 믿었죠. 그래서 그거를 간절하게 뭡니까? 물세례 사건으로 표현했죠. 내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빌립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에게 물세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개적인 신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신자로. 그럼 우리도 뭐예요? 예수 믿었죠?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내 믿음에 대해서 바깥으로 드러내야 되겠죠? 바깥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죠? 교인대작입니다. 교인대작. 교인대작. 아멘? 교인대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 속에만 이렇게 몰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인으로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교인의 삶을 살기로 내가 바깥으로 드러냈잖아요. 아멘? 우린 이미 다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드러냈기 때문에 드러낸 목적에 맞게끔 내가 점점 더 물세례 받은 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도록 경주해야 되겠죠. 물세례 받고 싶어요. 교회 왔잖아요. 물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인답게 점점 더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그리스도의 성장하는 분량까지를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되겠죠. 아멘? 내가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세례받은 교인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세례받은 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해라.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가가지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교회다운 사명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받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물세례 받는 거 너무 받고 싶어요. 물세례 받아서 세운 교회, 물세례 받아서 세운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신자의 삶, 교회다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는데 세례교인으로 또 교회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